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7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조정국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서로 축복합시다. 최고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제 보지 말고 옆에 사람들 축복합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최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우리는 제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제자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자의 미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학신의 헌신 예배인데 학생들은 학교에 뭐하러 갑니까? 공부하러 간다. 그거는 불신자도 말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기본이고 학생들은 학교에 같이 한번 해봅니다. 선교사로 간다. 학교 선교사로 간다. 이거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알고 자기 인생의 목표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의 시간표가 됩니다. 살아도 천국의 길을. 그렇지만 나의 형제라도 나의 이웃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는 가만히 있어도 어디의 시간표입니까? 뭐 말을 안 하노? 지옥의 시간표입니다. 돈이 있고 권력 있고 살아봤자 지옥의 시간표입니다. 그것이 열정적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직분 가지고 폼 잡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느끼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될 영적 문제가 보이는 복음의 눈이 열리는 우리 하이교회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신회가 학교에 가야 될 이유 선교사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공부는 불신자들이 더 박을 싸고 열심히 잘합니다.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의 지혜로 말미암아 나의 달란트에 맞게 학업 생활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왜? 불신자 수준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게라. 성적 때문에 나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학교에 선교사로 보냈다. 답나면은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예배 성공하게 되고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갑니다. 바로 성령의 힘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에게 와야 안식을 취하고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당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통함으로 은혜를 받고 치유가 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1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창세전에 미리 택하시고 시간표에 따라서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네 믿음이 1번에 대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마라. 이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옆 사람이 축복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내가 지금 우리가 같이 이스라엘 전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위에 말씀이 나와야 되죠. 아니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완전히 틀립니다. 오늘날 이런 수준으로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엘리야 같이 주여 주시옵소서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 세례 요한 같이 사회주의 종교주의에 해서 열심히 교회 다닌 사람, 예레미야 같이 눈물 흘리며 박해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또 교회 다닌 사람, 선지자 같이 도덕과 윤리적인 방식으로 교회 다닌 사람. 나쁜 건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예수님이 묻지 않습니까? 그럼 너희들은 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하러? 그리스도를 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선지자 제사장의 왕의 역할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다 이 땅에서 마감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자로 완전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이 이제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해 보듯이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야, 네 믿음을 고백한 거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네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수준으로 아이고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목사님 말씀도 내 잘 모르겠습니다. 모릅니다. 목사님 저도 모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믿어야 된다. 예, 하나님 말씀 믿는 겁니다. 어느 인간의 수준으로 신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까? 안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종교의 지식의 수준에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의 말씀인데 우리 인간 수준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중간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 고백을 쫙 하니까 예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까? 뭘 축복하냐?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탄한 믿음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말미암고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다.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세상을 헤매는 인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의 축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여진 것이 교회다는 것입니다. 하이교회가 이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세워지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왜? 탄탄한 예수님의 성령에 충만한 교회, 나의 가정에, 나의 인생에 사단의 흑암의 세력이 꺾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하러 왔느냐?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 근세를 잡은 자가 세상의 모든 제도와 문화의 시스템을 장악해서 돌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귀 사단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오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흔히 사주팔자 운명에 잡혀 살아가야 됩니다. 부처의 삼불, 아무리 부처인데도 해결할 수 없다. 업보중생, 제도불능. 사람의 죄와 업은 부처의 난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부처도 참 맞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을 안 줬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만이 답이 있는 것입니다. 무연중생 제도불능
사람의 인연과 인생은 절대 내가 해결할 수 없다. 세상 무엇으로. 부처가 말했습니다.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생은 사주팔자 운명에 벗어나는 인생은 예수 믿으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만이 답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삼세중생 제도불능, 세상의 모든 삼라중사 모든 것 절대 내가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로, 만왕의 권세로 세상에 나가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확신 가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음부의 권세,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나가면 풀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자라나는 여러분 후대들이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말씀이 양육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 문화가 어떻습니까? 제가 어느 학생에게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클러링 어떤 음악이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 상그러운지. 이거는 뭐 락도 아니고 막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우리 하이에 우리 학신에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생명이 돼가지고 양육이 돼서 어디에서나 세상 문화를 분별해야 됩니다. 사단은 공중권세를 잡아가지고 세상의 제도 문화 시스템을 완전히 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안 먹게 합니다. 예수님만 얻게 하고 있습니다. 종교생활 해라. 하나님 말해라. 성령의 역사만 안 일어나면 자기는 이기거든요. 종교는 사람이 자기가 왕이 돼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가 왕이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분명히 출발하기 전부터 가나안 땅을 내게 주었노니 그 언약 붙잡고 쭉 가면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가다가 춥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만 보면 돼요. 그럼 하나님 채워주는데 이들이 가다가 물이 없다. 모세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교회 다니기 싫다. 여러분 하이교회 성도님들 없을 겁니다. 아이고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자기 인생을 베릴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시험 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웃 사람 때문에 거짓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신회가 디모데처럼 할머니가 어머니가 말씀의 배경이 되는 영적인 배경에 대해서 아주 멋지게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영적으로 또한 장학금으로. 여기 장학금 있습니까? 좋네, 부럽네. 아이고, 그래. 장학금 많이 냅니까? 무슨 장학이 있다고 흥금소리는 적네. 네. 하늘에 투자할 때에 인생의 모든 경제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성공한 인물들은 루디아를 보세요. 아구라를 보세요. 복음을 깨닫고 전도와 선교에서 교회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헌신하게 되니까 가정이 살고 경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고 우리 학생들 11차 합니까? 미래의 경제 축복을 받으려면 지금 여러분 때부터 11조를 해야 돼. 그리 안 하면은 나중에 안 합니다. 물 들어가지고. 뭐 어른들도 안 하는데 어른들 때문에 내가 경제 축복을 못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 한 달 생활비를 10분의 1로 나눠서 하면 됩니다. 내 다 용돈 타서 드는데 하나님께 저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저는 제 아들이 군대에 있는데 군대 월급 받아. 야 11조부터 먼저 보내라. 네 인생 경제 축복 받으려면. 그래서 군대에서 보내주면
11조를 합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 인생. 특별히 오늘 여기 20절 말씀을 잘 넘어가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해놓고 난 뒤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로 알다시피 예수님의 상황이 어려우니까 보따리 싸고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숨어버리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왜? 복음에 준비된 자, 구령의 열정이 담난 자가 제대로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 사람을 교회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보다 내 심령에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구원의 확신이 열정이 불타서 저 영혼이 억만지제하게 시달리고 가문에 어려워지는 사실이 보여지면서 그 영혼에게 진짜 예수 믿어야 될 이유에 답을 줄 수 있는 내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교회 친구들보다 정말로 내 사랑을 갖는데 진짜 사랑해야 될 이유, 그 영혼이 예수 믿지 않는데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진 하생입니까? 공부 좀 잘해봤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면 아무 볼 거 없습니다. 여수 공고 제목, 저 여수이치라는 여수의 공고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여수 공고만 졸업만 해도 특별 채용으로 그 적당한 대기업의 취업이 잘 됩니다. 근사님이 어릴 때부터 남편을 일찍 이고 생계이 장사하면서 아들 둘이를 갖다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그래도 어쨌든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로 탁 유학을 갔네. 그래가지고 다 대학을 마치고 다 좋은 자리 갔습니다. 하나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해외 유학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결혼해가 살고, 또 하나는 또 좋은 대기업에 취업해가 또 잘 살고, 어머니는 여전히 여수에서 부모와 만날 시간이 있습니까? 어머니하고 없습니다. 하루는 시간이 수십 년 지나가지고 자기 어머니 혼자 사는 집에 싱크대가 고장이 나가지고 물이 새고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둘째 아들 친구가 그 교회에 여수공고 졸업해가지고 그 교회에 얼마나 헌신하는지 주일학교 반사로 차량 운행도 하고 교회 손도 보고 막 그래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재미있게 사는지 아들 딸 잘 놓고 그래가지고 작은 아들 친구에게 아들아 우리 집에 싱크대가 고장이 났는데 와서 손 좀 봐줄.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가서 다 물 튀어나온 게 싹 이래 손 깨끗이 청소 다 해주고 어머니가 돌아와서 그때 겨우 깨달았습니다. 네가 내 아들이다. 네가 내 아들이다. 두 아들 기도하면서 생계이 팔아가지고 공부 잘해가 보니까 하나는 처갓집에 바치고 하나는 나라에 바치고 그렇다고 교회에 신앙생활 잘하나? 여러분 불신자같이 이렇게 성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태어난 마을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25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면 소재지도 아니고 조그만 마을입니다. 제가 태어난 마을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님도 옆에 있지, 처갓집도 옆에 있지. 얼마나 복받았는데. 저는 노인정에 한 번씩 전도하러 가면 요즘 안 가지만 보면 이 할머니들이 얼마나 며느리 자랑과 며느리 욕을 하는지 가만히 들어보면 저 멀리 서울에 있는 내 며느리가 돈을 갖다가 30만 원 이번에 보내왔더라.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같은 지역 사니까. 저는 바로 말합니다. 어머, 작은 며느리는 여기 진교에 살잖아요. 아유, 그거는 아무것도 없고. 제가 볼 때는 뭐 일주일에 서너 번씩 와서 집 청소하고 뭐 관리해주고 뭐 서울에 며느리는 상은 없더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가까이서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좀 못 사니까 와서 청소해주고 그래 천하게 봅니다. 한 번씩 돈 조금만 희뜩 던져주면 뿅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식 성공해가지고 겨우 좋은 데 취직가 있는데 가보니까
직장 때문에 겨우 주일날 희떡 나가고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 진짜 내 자녀가 교회에서 찬양대도 하고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같이 돈 좀 벌고 성공했더만은 이거는 완전히 세상 제도에 잡혀서 겨우 주일날 한 번 놀까 말까 하는 이런 수준, 그것도 좋아가지고 우리 아들 성공했다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 제일 저는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제자로 양육되어서 어디에 가든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어디에 가든지 당당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남은 인생 사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는 돈 벌기 위해서, 권력 얻기 위해서, 지식 얻기 위해서, 명예 얻기 위해서 지금도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주팔자 인생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자유할 수 있고 그것을 정복할 수 있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완전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 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예, 빨리 마치겠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미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신회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양육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 예배가 필요합니다. 가정 예배가. 야손이란 분이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이 벌금을 보석금을 내가 놓을지라도 자기 집에 핍박과 환란 속에서 가정 모임을 가졌습니다. 왜? 답이 났기 때문에. 내 가정이 진짜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 답이 났기 때문에. 늘 그리스도의 충만한 찬송이 되어지고 말씀이 일어나고 기도가 되어지는 핵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누가 손님이 찾아왔을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됩니다. 오히려 그 불신자의 놀이터가 되고 있지 않는지, 나는 불신자에게 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에 그 영적인 힘이 살아나는 가정 예배, 자녀들과 더불어서. 나는 혼자인데, 난 학생 내 혼자 교회 다니는데 더 좋습니다. 더 표가 잘 나니까. 기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그 밑에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해 놓고 21절로 23절 조금만 내려가면은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중에 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딱 선포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위에 있을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뭐 이 정도 아니면 이보다 적게. 그런데 이제는 항변을 하듯이 베드로가 눈이 뒤집어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대로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영원한 구주 되심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빨려가지고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의 귀한 뜻이 있겠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왜? 자기 중심은 안 돼야 되거든. 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되면 나는 국무총리가 되고 다른 제자들은 장관들이 되고 성공해야 되거든. 자기 입장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골치 아프거든. 이런 방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내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목사님 중심으로.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 개혁주의 3대 중심이 뭡니까? 우리 학신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얼마나 좋습니까? 이 중심을 활동적이고 사실적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중심. 담임 목사님. 여러분 담임 목사님한테 올인하게 되면은 다 됩니다. 담임 목사님 부족한 건데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나는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고향에서 처음에 목회할 때에 지역 사람들이 처음에 하는 말, 네가 왔나? 뭐 이해가 되죠. 자기가 볼 때는 그 정도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 할만하나? 이해가 되질 않습니까? 자기들이 볼 때 불신자인데. 그래 저는 다 받아들였습니다. 요즘은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어디 갑니까? 예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디비전입니다. 디비전입니다. 그분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고친해놓고 돌아다닐 때 그분들이 내 부모님의 그러한 선후배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내가 노예로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내가 죄수로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바로왕 앞에서 자기 인간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드러나니까 장군도 신하들도 그 나라 임금도 감히 나서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계속 인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딱 보면 사람 눈치 봐. 교회 와서도 눈치 봐. 교회 와서도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느끼는데 왜 내 수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소통이 안 되니까 내 수준으로 눈치 봅니다. 종교 생활, 내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면 오픈이 돼가지고 그런 복음이 통하는데 세상에도 나 중심으로 하니까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내보다 부자네. 그 부자 앞에 또 종노릇하고 저 사람은 학교 다니는데 내보다 공부 잘하네. 공부 잘하는 종노릇하고 또 저 사람은 내보다 똑똑하네. 똑똑하다고 하고 뭐하다고 하고 왜 나의 육신의 수준으로 완전히 보게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든 문제 해결하고 모든 것 넘어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믿음이 우선되고 살아나지 못하니까 그 수준으로 산다는 것이죠. 결국 베드로는 항변하듯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반대하다가 무슨 소리 들었습니까? 야이 사탄아 소리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사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께 사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는지. 주의 아버지, 베드로는 나름 좋은 일을 하고 말했는데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는 자, 방해하는 자는 사탄의 소리를 듣구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의 제도에 맞춰 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할 것 다 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런 사단의 소리를 듣지 않고 오로지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처럼 오직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니까 세상이 그들을 막지 못했더라. 하이교회가 가는 곳에, 주의 백성이 가는 곳에, 제자의 사명으로 가는 곳에 막지 못하고 살려주고 해방시켜주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학신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이교회의 미래교회를 책임질 인물입니다. 여러분, 스크린 준비했습니까? 큐 올려봅니다. 저 그림을 보세요. 뭐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뭐 돌 몇 개면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흔히하지만 뭐 건물이 멋있는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돌 몇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쫓겨나고 도망가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워가지고 열심히 복음 운동하니까 흉년에도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만큼은 넘치는 축복을 더하여 줬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에 성경까지 보냈습니다. 심지어 안디옥 교회는 사명자들이, 교사들이, 선지자들이,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선교사까지 파송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 상황 중에서. 그런데 지금은 안디옥 교회에서 자리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후대를, 미래를 지속으로 이어가는 제자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믿는 가정에 자녀들 어떻습니까? 제자의 사명이 있습니까? 저도 우리 선함전에 헌신 예배 가면 한 교회예요. 오후 예배 가니까 노인정이라. 지나간 제 일부러 보면 자식도 있습니까? 진주에 있는데. 자식도 있습니까? 이거 뭐 사천 쪽에 직장 어디 있습니까? 좀 멀면 마산. 뭡니까? 이리 알아보면 개호 70% 이상은 개호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고 또 뭐 바쁘다 보면 참석도 안 하고 갑갑합니다.
자식이 뭐가 돼 있습니까? 우상이 돼 있습니다. 우상이. 자식을 제자로 봐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두 아들은 지금 군대 가 있는데 딸내미가 이 카드를 하나 써보냈더라고요. 오늘만큼은 아버지라 부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용을 했습니다. 저는 평소 때는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 합니다. 스승과 제자, 목사님, 제자.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 때문에 망한 것이 엘리와 제사장의 집안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우상되어서 자식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해서 여러분 하이교회 학신에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이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이들이 마음껏 제자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영적인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저는 창고되는 안디옥 교회가 되지 않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하이교회를 이어갈 수 있는 제자의 발판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고 제자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삶을 누리는 오늘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의